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주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언어를 보니까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의미의 테스트,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이 두 의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시험, 시련이든지 아니면 유혹이든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두 의미를 잘 분간하여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자칫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쓰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아주 이상해져 버립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돼버려요.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요? 마귀의 유혹일까요? 그렇죠. 그래야 이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인 테스트란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 시련,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가전제품을 살 때면 테스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선풍기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그냥 그림만 보고 사고 오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샘플을 한번 보고 눌러보잖아요. 잘 돌아간가? 바람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테스트 해보죠. 안 해봐요? 테스트 다 해보잖아요. 테스트하고 물건을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릴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죠. 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직행해서 들어가게 하시나요?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나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될 건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시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누리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특별한 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뭡니까? 특별한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 가운데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에, 특별한 복을 누군가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그때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테스트가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찡찡거리고 다녀야 될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주심은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고,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혹이 있다고 그랬죠.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이 유혹은요,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죄를 범하고 싶은 욕망에 기름을 부어서 충동질을 막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그런 유혹을 할까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달려드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 죄를 범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뭐 하고요? 도둑질하고, 또요 죽이고요, 또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도둑질 당하게 하고 죽임 당하게 하고 멸망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면 기쁘게 반겨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 어디서 감히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사탄의 유혹을 기쁘게 반기면서 받아주고 싶다. 아무도 없죠? 그래요. 우리는요,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과감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의 유혹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험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쓰여진 단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그렇죠. 사탄의 유혹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여기에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했으니까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초신자든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유혹합니다. 심지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은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사탄이 유혹 안 하겠습니까?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목사 무너뜨리면 교회 다 무너지거든요. 이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 많이 유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욥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사니까 사탄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을까요? 아니요. 욥을 잡아먹으려고 욥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유혹합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을 뭐 하죠? 욥을 치는 것입니다.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첫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경은요, 마귀를 향하여 반기라고 합니까? 대적하라고 그럽니까? 대적하라고 그래요.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그럽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의 유혹이 있는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는 장소를 피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뜨거운 숯불을 손에 들고 하나님, 나 절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숯불을 손에 쥐었어요. 그러나 주님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얼음장처럼 되게 해주셔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혹이 오면 피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혹이 오면 좋은 것 같네. 아따 좋겠다 야. 한번 계속 봐볼까?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혹이 오면 얼른 피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더운데 동치미 한번 담자, 동치미 담아서 먹자,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몸에 좋은 거 우리 같이 담읍시다 야 일어나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동치미가 뭐요? 뭔 동치미 이야기를 하고 있더냐? 한번 설교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동치미가 뭔가. 동치미 담자고 막 그래요. 요셉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마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코람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요셉은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동침이 담자고 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우리 동침이 담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고 그런 좋은 것을 나하고 하자갑니까? 이랬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옷을 남겨둔 채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요, 피하는 것입니다. 오면 좋은 것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버려야 합니다. 술자리가 마련됐어요. 내가 끝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겨버려야지. 이러면 접은 거예요.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이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이상한 그림이 막 화면에 떠버렸어요. 무엇이더냐 이것이? 오메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더냐? 오메 좋은 거 하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바로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피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피합시다. 할렐루야. 뭐에서 피해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은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요청을 받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 결심해도 안 돼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가 바로 나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죄의 유혹 속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잠자버려요. 그러니까 여지없어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했어요. 여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잡히셔요. 그때 제자들이 그 잡히시는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주님 잡아가면 안 돼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나요? 아니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겁먹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은 나보다 더 강합니다. 나보다 더 강한 능력을 이기려면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탄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죠. 내가 더 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기죠. 그래야.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능력이 나를 잡아버려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사탄의 능력을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도. 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러시아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단기 선교팀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교회가 저녁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땅에 가서 사역 잘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주의 국가로 갑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제요 저녁 늦게 러시아에서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시는 김효주 선교사님이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고 같이 협력하셨잖아요.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다 한국으로 보내고 이 선교사님이 아주 긴 장문의 카톡 편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신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진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일하셨고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우리 평안교회 파송 선교사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오셔서 200% 이상 충성하시는 모습 속에 먼저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의 저력을 실감하였습니다. 단기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저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할 텐데 그래서 평안교회 돌아가서 교회와 목사님 사역에 유익이 되셔야 할 텐데 러시아 현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셔야 할 텐데 29명이나 오신다는데 러시아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내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런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우였습니다. 팀원들은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열악하고 불편한 환경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하려고 앞장섰습니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까지도. 제가 협력하며 섬기는 우슬리스크 사랑의 빛 교회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러시아인, 고려인, 중국인, 조선족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우슬리스크 팀들은 주로 중국 교회와 중국인들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국에서 만난 제자가 그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와보니 중국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러시아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상의 후에 중국의 제자인 사무엘에게 제안을 했더니 기도 후에 응답 받았다며 사무엘과 그의 아내 린다도 저의 제자인데 두 아이를 데리고 당장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힘을 합하여 중국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던 중에 마침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오게 되어서 우리의 사역은 주로 중국 사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결신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도착한 날
화요일 점심은 더운 날씨 속에도 중국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중국 설에나 먹는 중국 요리로 우리를 대접해 주었고, 우리는 수요일 저녁 식사를 최고의 한국식으로 대접을 하였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준비한 중국어로 함께 드리는 찬양 속에 중국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여셨습니다. 중국 성도들 대부분은 감동의 눈물로 우리와 같이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저도 역시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때가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어 찬양 속에, 그리고 부채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고아원 사역에서도 러시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기쁨으로 찬양과 율동에 동참했고,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에 몸 찬양과 부채춤은 참여한 고아원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넋이 나갈 정도의 감동을 안겼습니다. 러시아어로 준비한 찬양과 부채춤에 특히 큰 은혜를 받은 고아원 원장님은 우리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꼭 보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금요일 블라디보스토크 비전 트립도 빗속에 출발을 하였지만 이내 비는 개었고, 돌아올 때까지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셔서 시원한 날씨 속에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레소자보스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 고려인 목사님이 수차례 전화해서 우리 평안 식구들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우스리스크 사역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평안교회 선교사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잘 준비하여 보내주신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 어린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 법으로 금지하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 29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29명의 선교사들의 발길을 지켜주셨습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탄의 유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40일 동안 저녁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잡아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도구요 무기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앞에 현수막 붙었죠? 주제가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다 참여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수막 왼쪽 그림 봐보세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물이 없어서 땅이 쩍쩍 갈라진 황무지잖아요. 저 쩍쩍 갈라진 사막과 같은 저 땅도요, 오른쪽 봐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저 땅에 심령을 가진 사람도, 저 황무지와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손을 모으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알아서 해. 할렐루야.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진짜 기적의 주인공들, 이 시대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